성도 여러분들을 이제 뵌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뵙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8월 10일 날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달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보니까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어쨌든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인생과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교회에 올해 발생한 그 자세한 그 사건들과 형편들은 이번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우리 신앙 잡지에 소상하게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베이징 교회는 그 신앙 잡지에 나와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왕징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교회에 와서 한 그룹이 말씀을 듣고 또 한 그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창평은 교회당이 1월 10일 6명의 공안이 교회당에 엄습한 이후에 저희들 회당이 없이 6개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쨌든 그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교회가 공안에 발각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목사의 안전 문제도 있고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도 각 조마다 매주 어떤 주는 화요일 어떤 주는 수요일 저녁마다 8시부터 한국 같으면 카톡이죠. 중국 위챗인데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회를 계속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자매들은 자기 조의 기도회 외에 목요일 날 또 8시부터 9시 45분 10시까지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월 달에는 참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우리 기대보다도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북경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조선족 아이들을 위한 조선족이지만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제 중국어로 그 아이들에게 집필을 하기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하고 왕진교회는 조선족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그 자녀들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타 교회에서 옮겨온 자매 한 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이제 데려와서 저희들이 보안상 10명은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8명이 이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오전 오후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평교회는 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온 지가 3개월 돼 가는데 창평교회는 처음 교회 오신 분이건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이건 무조건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이 불분명한데 이번에 침례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좀 난감해서 그럼 이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4분의 영혼을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7월 24일 날 이제 9명 침례받고 또 정리해서 이제 8월 10일 날 제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지내다가 이제 10월 1일 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형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과연 이 속에 있던 목회자로서 과연 이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또 어떤 목회적인 답변은 없을까 한번 고민하다가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 마지막 주일인 8월 8일 날 실은 북경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중국 무한에서 발병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만의 이야기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과 달리 지금 전 지구촌은 예상치 못했던 그 팬데믹의 대유행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오늘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만 잠깐 더 언급하고 오늘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 것인가.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와 영원히 이별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새로운 유행어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인플루엔자처럼 독감처럼 코로나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생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형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지금 통제하고 있는가? 통제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하여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성경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7번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섭리란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다르게 옮기자면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리고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믿음이었고, 이건 단순히 그들만의 사상이나 신조가 아니라 성경을 기초하여 가진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을 인간이 당할 때 언제나 호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론,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내 생애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항상 이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재난을 막아야 되는데 이 재난을 방지하지도 아니하고 이 재난을 지금 거두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가 무능한 신이 아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면 그가 이 재난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 속에 이 역사 속에 이런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과 죄악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느냐?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항상 도전합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재난이 나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언제나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두 번은 겪을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내 생애 속에 밀려올 때, 어느 날 툭 그 재난이 내 속에 밀려올 때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항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제 나름대로의 해결한 답은 뭐냐?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죄와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가 이 모든 도전과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성품이 바르지 못한 한 인간이 권세와 능력을 가졌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참상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이것이 성품이 떠받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게 하시되 자기의 초월적인 주권을 언제나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성품을 인정한다면.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 속에서 발생한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속에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공의에 대하여 언제나 도전을 합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는 인간이 겪는 특별한 고통, 재난을 가리켜서 혹독한 섭리라고 이름했습니다.
어떤 커다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혹독합니다. 그 혹독한 인간의 눈에는 혹독하게 보이는 일들과 환경이지만 그 일들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섭리가 곧 보일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 눈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의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연상의 여인인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교회를 모시고 왔는데 아무리 권해도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럼 교회 왜 오냐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밥이 맛있어서. 밥이 맛있어서 온대요. 그 와중에서도요. 폐암이 걸렸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정말 따뜻하게 아내를 위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는 엄마 없이 자랐는데 연상이 여인이다 보니까 좀 모성애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 스위스나 저 유럽에서 좋다는 약을 다 사다가 먹이면서 이제 자기 부인도 희망을 가져. 그러나 어느 날 이 암이 이제 뇌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복음을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개인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 중에 그분이 물었어요. 본인이 암이 안 걸렸다면 자기는 그렇게 내가 이제 나이 50인데 49인데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암이 걸렸을까? 내 친구들은 건강히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난 너무 좀 억울하진 않지만 너무 비참하게 보인다 내 인생이. 그럼 본인이 암이 안 걸리셨더라면 본인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지 않아도 저는 평생 아주 강경한 무신론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럼 본인 암에 걸리지 아니하고 평생 건강하게 친구들처럼 살다가 본인이 지금 예측했던 것처럼 평생 무신론자로 이 세상에 아주 호의호식하며 즐겁게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선택이 1. 암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 2.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분이 2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과연 이 코로나라는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전염병만이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코로나 외에도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가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재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회개하여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수순하고 돌아오라. 라는 자비로운 부르심이 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간의 사악함에 의해서 발생한 도덕적인 악입니다. 2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사고로 인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초점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들은 이 재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재난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해서 혹시 저 죽은 자들이 특정한 죄를 지어서 그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이 일들을, 재난들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대답하기를 빌라도에 의해 죽은 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잔인하게 살해되고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8명이 무참하게 허망하게 죽는 그 사고에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보다 결코 죄가 적지 않은 것이 너희인데 저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워해라.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로 우리는 바꾸어 이 성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망대에 의해서 깔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보다 죄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혹은 살아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인생이 허망하구나, 불쌍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것처럼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난들을 통하여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장차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최고의 절정에 달할 것이고 그 절정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지만 그 영원한 심판은 영원토록 종식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운명을 생각하라. 너의 인생을 생각하라.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찾아온 사람들은 죽은 저들이라고 자꾸만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서에 나온 너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해 한번 말해보자. 현재 너의 삶에 대하여, 너의 운명에 대하여, 너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한번 말해보자.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죽은 저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저희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불신자가 해야 할 회개가 따로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하는 회개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들도 회개를 가르칩니다.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복을 믿고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길을 벗어나서 돌아오는 게 회개죠. 이 현실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느슨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걸 회복하고 수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성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현실 속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외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저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도 내일부터 저희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장모님 대답은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그래서 한 달 저희 어머니 집과 장모님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장모님 주방이 장이 집을 지으면서 한 30년 된 주방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싱크대를 넣었는데 3일 쓰다 보니까 낡기도 하고, 이번에 싱크대를 다시 이제 갈았거든요. 갈다 보니까 그 기존에 타일을 뜯어내고 하는데 그 돈이 한 60만 원 든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타일을 기술자가 2장 붙이건 10장 붙이건 가격은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타일을 뜯어내고 새로운 타일을 한번 평소에 처음 붙여봤거든요. 이게 이제 장모한테 이제 보험을 든 거죠. 이게 부탁하면 이제 복음을 들어보자. 그래서 일단 마음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이제 바쁜 일도 지나갔기 때문에 추석 오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장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담 있는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그 죄로 인한 끔찍한 도덕적 재난의 참상을 눈에 보이는 화면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라는 영적 바이러스는 너무나 닮은 데가 있어요. 그 닮은 점이 뭐죠? 강력한 전파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밀한 역사요. 세 번째는 파괴력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처럼, 건강했던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파괴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참상과 물리적인 재난을 통하여 영적인 재난의, 도덕적인 재난과 참상의 끔찍함을 가시적으로 느끼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원래 영적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적 눈이 말이 안 되네요. 멀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는 생생하게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불쾌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하게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온 마음과 관심을 쏟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할 정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역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밤잠을 설치는 영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에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낍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저는 위장이 좋지 않아서 위가 자주 탈이 납니다. 밥을 급하게 먹었든지 과식했든지 잘못 먹으면 금방 위가 탈이 나요. 그럼 제가 깨닫죠. 지금 위가 탈이 났구나. 인간은 육체의 고난과 물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즉각 느끼고 조치를 취합니다. 약을 먹든지 의사를 찾든지. 그러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져온 이 참상을 보면서 이 세균 하나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도래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죄에 감염되고 죄에 오염되고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참상도 이와 같겠구나. 이제 그것을 물리적인 참상을 통하여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참상을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우리는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올 때마다 손을 씻죠? 왜 소독을 바르죠? 왜 마스크를 쓰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손을 씻듯이, 그리고 격리, 내 생명을 지키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생명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 생명이 원하지 않는 환경, 죄된 환경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참상이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불순종하고 그 죄에 넘어지고 오염될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의 참상처럼 끔찍함이 우리 영혼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며 영적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정지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즉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했던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형편도 염려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혹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예방하고 손을 씻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이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코로나에 내 육체가 점염되고 오염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죄에 오염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라, 깨어라. 나를 거역한 죄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참상처럼, 이 끔찍함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그여 떠난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교만과 그 죄가 이렇게 흉측하고 끔찍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라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불행과 재난을 통하여 장차올 마지막 재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어질 마지막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대가가 무엇이며 장차 심판을 통해 지금 고통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고통이 주어질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거스른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도덕적인 끔찍함을 일깨우는 경고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몸매와 헤어스타일과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림살이와 자기의 취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못한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언년중에 부지불식 중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며 무례하고 가정스러운 것인지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살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2019년 12월쯤 제가 겨울 수양회 참석차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1월달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안에서 폐렴 같은 것이 생겨났다. 저는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을 미처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느낀다면 와, 죄라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져온 물리적 재난을 보면서 그 죄가 내게 가져올 영적인 재난을 미리 경계하고 미리 생각하면서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백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래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라는 하나님의 경존의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슨해진 허리를 다시 동이고 내 마음을 다시 동여서 정신 차려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아니면 언제쯤 지나갈까? 사업도 안 되고 일상도 불편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 생각에만 또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또 바랍니다. 저희들이 90년도 때 1년에 대형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도 그때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 누가 오신다요? 주님 오시는구나. 대형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도 깨어서 이게 주님이 성경 말씀의 징조잖아. 그래서 깨어나야지. 정신 차려 살아야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도 제 영혼도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네 마음이 무감각하게 둔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필연성과 긴박성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쯤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인가 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한 번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말세 징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천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기간이 사실은 말세입니다. 자, 2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 전염병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종말적 사건들은 미혹, 난리와 소요,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전염병 역시 종말적 사건의 징조입니다. 물론 전염병 이처럼 창궐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재림이 1년에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중국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잘 아시죠? 중국은 사스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전쟁 무서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제가 뭐랬냐면은 여러분 사스 경험하셨죠?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후에 한 번 더 또 올 겁니다. 전염병이. 사스 못지않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전염병이 될지 아니 이보다 더한 점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가? 본문에서 열거한 거짓 선지자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사랑이 식어지는 것, 혹은 사람 사이의 범죄와 갈등, 박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그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 마지막 시점을 알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지금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또 한번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4장 6절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 재난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 재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이러한 징조들은 방금 열간 이런 재난 징조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부터 예수님 마지막 재림과 심판 사이의 전체 기간 동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그 마지막 특정한 때, 카이로스, 주님 진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이 재난의 징조들이 더 현저할 것이며 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재난은 원문에서는 오딘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 birth pain. 여인이 애 낳는 상고의 고통이 원래 원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뜻을 의미를 끌어내느냐?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이 산통이 왔어요. 산통이 오면 가족들은 초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병원 가서 그냥 의사가 애를 낳아주는 건 아니죠. 끄집어내는 거죠. 연이 애를 낳는 거죠. 아무도 그 진통소리 듣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한 가정의 여인이 해산되게 되면 다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누구죠? 애를 산파죠. 들어가서 이제 경험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나머지 가족들은 밖에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 그 여인의 그 상고의 고통 소리가 문 밖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뭔 얘기냐? 산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 아이가 태어난다는 메시지입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상고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 언젠가는 상고의 고통이 끝나는 때가 온다. 그 끝나면은, 그 산통이 끝나면 결국은 그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저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산통이 시작되어서 대충 몇 시간 후에 애가 태어날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은 여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산통이 시작된 이후 애가 나오기까지는 한동안 그 상고를 겪어야 돼요. 예수의 재림 이후에, 예수의 그 부활 성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여인이 애를 낳기 직전에 고통 소리예요. 그 고통 소리 들을 때 곧 애가 새점이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재난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여인이 계속해서 신음한다는 거, 고통한다는 건 뭐냐?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통이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산고가 해산의 진통이 끝나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종식되는 시간이 올 거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 주님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지진, 올해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났어요. 북미를 비롯해서 터키, 유럽의 그리스, 아프리카의 알제리, 작년 호주, 과거에 없었던 이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옷이 지금 낡아져 가고 있죠.
이 모든 재난들이 주님의 성천 이후 재림까지의, 말하자면 주님이 재림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기 위한 여인의 진통 같은 겁니다. 진통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진통이 언젠가 꼭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둔 가까이 올수록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확연하면서도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적시 인지되는 악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런 생각 없이 퍼먹고 있는 대식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즐거움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그러나 고통은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쾌락, 즐거움 속에서, 즉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먹은 세상을, 귀먹은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통이다. 지진, 기근, 홍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리적 재난만이 아닙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들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매일의 생애가, 하루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로 채워지게 해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시점이라고 아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 필연성, 긴박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불, 지진, 가뭄, 기근, 온역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난만이 아니라 말씀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메시지라는 거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일어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무서운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목적을 이룬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올해 유난히 많은 지진과 산불 이런 재난들 속에서 이 재난은 성경은 여인의 상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며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눈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재림한다.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과연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믿음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주님과 같은 목적 방향을 함께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로나19는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말씀합니다.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가 올 것이다.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그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은 코로나와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원히 종식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지진이나 이런 재난, 물리적 재난들을 모든 형태의 이런 상고, 해산의 고통을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 재림에 대비하여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이 자연세계의 고통,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하며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쓴 고통도 역시 그 단어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팬데믹이나 아픔, 이 재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고 공의롭고 옳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에 전령이 되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받은다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본문을 하나 더 보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어떤 종들이, 우리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귀환할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두꺼운 성경을 속에 성경의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딱 4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네 번째가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 4가지 중요한 사건 가운데 3가지 이미 지나갔어요. 마지막 큰 사건, 예수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간 것만큼 주님의 재림이 하루가 가까워오고 있고
지진은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더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뭐냐?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한 5년은 고장이 안 날 거예요. 한 10년, 15년 타다 보면 자주 고장이 나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로 이사 갈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종들이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 집안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은데 주인이 말씀합니다. 오늘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 집에 갔다가 오늘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거든요. 여기 보면 2경, 3경 되어 있는데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 12시입니다. 주인이 3경,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4경이 새벽 3시부터 아침 동트는 6시까지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오늘 9시 때쯤 오겠지. 기다렸는데 12시가 돼도 안 와요. 새벽 1시가 돼도 안 와요. 낮에 그 지친 노동으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눈꺼번은 천근만근인데 이 종들도 왜 자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으면 쏟아지는데 어떤 종들은 오늘 주인이 안 올 모양인갑다. 그 집에서 자고 올 모양인갑다. 어떤 종들은 잠을 자버렸습니다. 일부의 종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종은 어디 기계입니까? 지치지 않는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그 종의 육체적 형편은 똑같아요. 그도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그 종이 왜 문 앞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새벽 3시가 되어 가는데도. 그건 뭐죠? 우리의 기대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때는 안 올 모양인갑다. 자는 사람은. 오늘 밤에 안 올 모양인갑다. 내일 올 모양이구나. 근데 이 종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올지 아니면 주인이 이틀 오고, 이거는 누가 정하죠? 주인이 정하는 것이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 졸음을 이기고 문 밖에 서서 새벽 3시가 되어 가도록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동력이 뭐죠? 그 마음의 동력이. 저는 그 종 속에 있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주인은 반드시 오늘 밤 오신다.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종의 마음은 호린집에 가 있는 주인의 마음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종의 마음에서는 그 주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인가? 잠들어서 콜콜 자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문 앞에서 주인님 오셨군요. 그런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 주인에 대한 사랑, 오신다는 주인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충만했을 때 그 종이 피곤을 이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에 서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귀를 열어서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주인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인이 오고 계신다. 주인이 오고 계신다. 주인이 오실 것이다. 매 순간 그것을 듣는 거예요. 잠들고 싶을 때마다 마음 눈을 열어서
자기로 오고 있는 주인의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재난들, 재난의 시작이라, 그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 예수의 부활하심과 성천이 시작된 그 재난이 여인의 상고의 고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진구의 산고의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새 생명이 곧 태어날 거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코로나 팬데믹도 지진도 그 어떤 재난도 어떤 이단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도덕적인 재난도 주님이 우리가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살아가는,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 마음을 깨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루하루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수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말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모두 다 그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종들은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잠든 영혼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귀환을 매일같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어떤 태도로 우리를 기다리고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올 신랑을 어떤 마음으로 그 자기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여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주님이 다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지금 내 삶이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데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뻗어나간다, 늘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재난인 겁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병드는 것이 재난이 아니라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이, 그 인생이 인간의 가장 큰 재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도 의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온 모든 삶이, 매일의 삶이, 세세한 삶들이 주님의 계산의 목록 속에 들어갑니다. 목록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그 왕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속에 있는 한 인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의 관점은 물론 어떤 왕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었고 뭘 지었었고 그 정치와 군사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열왕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던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떠한 인생인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상의 삶도 힘들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과거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신랑 되신 주인의 귀환을,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팬데믹 고통들을 곧 애가 태어나는 상구의 고통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우리 영혼들이 날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